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101법문 제55회차 서결법입니다. 오늘은 중관사상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 2권 81페이지를 여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했던 것을 개성으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80페이지. 관은 위제불보살 능관 지심지불관변 어심선어고 칭지위경 보살관변 어심선어고 명위 지위론이 아니라나 무미타. 관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관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달마대에서 선관법의 두 번째가 관심법이죠. 관심법, 마음을 관하는 법이어요. 모든 부처님의 관은 마음에 분별한 바를 입으로 잘 설명해서 그것을 경이라 칭하고, 입으로 분별해서 설해놓은 것을 경이라 칭하고, 보살의 관은 마음에 분별한 바를 입으로 설명해서 그것을 논이라 이름하느니라. 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고, 논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스님들이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논은 스님들 말씀이다 라고. 자, 중은 불보살의 도요, 관은 마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관사상의 핵심 사상이죠. 중이다 하는 것은 불보살의 도고, 관이다 하는 것은 마음이다. 자, 중은 소전의 의이다. 즉 불교의 근본 원리를 표방한 것이고, 노는 능전의 교라 해서 즉 근본 원리를 부연 설명하는 것이다. 자,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의 핵이어요. 중관이 되었던 중도가 되었던 우리 불교의 핵이라는 얘기. 중관이 되었던 중도가 되었던, 결국 중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 불교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관이 됐든 중도가 됐든. 그래서 중관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러한 것을 대표적으로 설해 놓은 것이 바로 중론이다라고 했어요. 중론. 중론은 누가 썼다라고 했어요? 용수보살이 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론, 백론, 12문론이 3론 중에 근본 핵이다라고 했고요. 자, 불교 교리에 무슨 이치든지 기본적 사상이 섭수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행하는 도요. 중은 모든 불보살이 행하는 도. 우리 불교에서는 중자가 안 들어가면 불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중이다는 것은 뭐예요? 있고 없음, 선악유무, 12분별 자체가 없는 게 중이에요. 이게 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팔정도를 팔정중도라고 하잖아. 팔정도라고 안 하고 팔정중도. 중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중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불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도는 있고 없음도 없어요. 색과 공이 없어요. 있지만 없어요. 그런데 복을 받는다, 업장소멸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중요해요. 아니면 편이에요. 편견이란 말이에요. 복 받는다, 소원 성취한다, 있다, 없다, 행복하게 한다. 이게 다 편이거든. 편에 들어가는 건 불교가 아니에요. 다 중으로 들어가야지 불교. 성철 스님도 간곡하게 얘기했잖아요. 중자를 빠지고서 불교를 논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중에 의해서, 중도에 의해서 가르침을 펴지 않으면 이거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유명 종단에서 중도를 가르쳐요. 맨날 복 받으라, 공덕 쌓아라, 그거 가르쳐요. 불교 종단 아니지. 불교 이론 모두 중에서 시작했는데, 일체의 부처님과 보살이 중관에서 마음을 깨쳤는데, 모든 부처님이 마음을 깨쳐서 중관의 도리를 성취해서 설해 놓은 것을 경이라 하고, 보살이 깨쳐 설해 놓은 것을 논이라 한다. 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중론이라는 것은 용수보살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경이라 하지 않고 논이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삼론 중에서는 이 중이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근본을 이뤄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론은 무슨 이론이든지 다 이 중 위에 서서 그 이론이 전개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삼론 현의에 보면 중은 위 삼세 시방 재불 보살 소행 지도 유차도고라 발생 재불 보살 정관하니라 그랬어요. 중은 삼세 시방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행하는 도를 말한다. 그러면 삼세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행하는 도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네들이 뭐를 행했다는 거예요? 전부? 중도의 도를 행했다는 거예요. 중도의 도. 이 도를 말미암아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정관을 발생하느니라. 정관, 정을 관하는 거예요. 정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거라고 했죠. 바로 그래서 정관이 어떻게 보면 선정이기도 하고 선정이 바꿔 얘기하면 참회이기도 해요. 참회도 우리가 공안이 깨닫는 거고 선정도 공안이 깨닫는 것이고 정관이라고 하는 것도 공안이 이치를 우리가 깨닫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다를 뿐이지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삼세제불과 보살이 실천하는 도가 호호망망해서 넓고 대단히 커서 무궁무진하지만 이들 모두는 근본이 중에서 비롯되고 있다. 중에서 비롯이 되지 않은 불교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근본 골자인 중을 떠나서는 삼세 시방의 제불보살의 불법이 있을 수가 없고 중도를 의지해야만 정관을 이룰 수가 있다. 중도를 깨치고 중도에 입각해서 정관을 가지고 설법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곧 변견에 떨어지고 만다. 성철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도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절이면 중이면 중도를 떠나서 복받아라 공덕사라 재앙소멸해라 뭔 해라 뭐 해라 이거는 불교가 아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했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설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거예요. 이제가 뭐뭐 이제라고 그랬어요. 이제가 뭐뭐 이제라고 그랬죠? 이제는 진제중도, 세제중도, 진제 한명중도 그러지 않아요? 중도가 세 중도론이 있다라고 했어요. 세 중도론. 세 중도론이 있는데 세 중대론이 뭐예요? 진제, 공안이치의 세계의 중도론. 세제, 세속사회에서의 중도론. 그 다음에 진속이 합친 진제와 세제가 합친 한명중도. 이 세 중도론이 모든 중도론의 요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중도 사상은 우리가 불성까지 갖춘다라고 했는데 86페이지로 넘어가요. 86페이지로. 자, 그러면 팔불은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단순히 중도를 표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중도불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팔불사상은 뭐가 팔불이라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팔불중도 끊어지고 항상하고 하나가 다른 것이 없고 생멸이 없고 오고감이 없고 팔불중도예요. 단순히 중도를 표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중도불성을 의미하는데 팔불사상은 중도를 의미해서 이것이 또한 불성을 이룬다. 팔불사상만 터득하면 불성을 이룬다. 공의 이치를 한다. 이것이 결국 우리 불교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 이치예요.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다. 생사도 없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없다. 이게 결국은 중론의 팔불사상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중도사상은 중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불교인의 이상적 목표이자 인류의 지극한 선의 상징인 불성까지 갖춘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야신경만 터득하면은 깨달음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음 이루는데 뭐 30년, 40년은 왜 그렇게 소비해? 반야신경 268글자만 터득하면 끝나. 그 중에서 9글자만 터득하면 끝나. 오온계공도 일체고해. 그러면 불교 끝. 부처님 45년 동안 가르침 끝. 그거 하는데 왜 몇십 년이 걸려? 그게 힘들 무상조사 법성계 찾아봐. 법성원육 무이상 구례부동 명의불. 법성이 둘이 아닌 줄 알면 오고감이 둘이 아니고 생멸이 둘이 아니고 늘어남도 줄어담도 둘이 아니고 그치만 알면 뭐예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부처된다라고 했어.
그것만 알면 되는데 뭘 몇십 년 다니면서 도대체 뭘 하는겨? 그럼 몇십 년 동안 갖다 바친 돈이면 아마 집 한 채씩도 살 거요. 거기서 임원 한 자리씩 하는 사람은. 그냥 안 하대. 불우이웃 또한 불우이웃. 자, 중을 떠나서는 불교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삼론종에서 불교를 논의할 때 중이라는 것을 떠나서는 불교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삼론종에서는 일체 불교가 중에서 파생이 됐고 중에 총섭이 되어 있으므로 불교를 알려면 중을 알아야지 중을 모르고서는 불교를 바로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성철 큰 스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삼론종에 국한될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교의 각 종파가 주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중은 어느 종파를 막론하고 불교 교리의 근본 골자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론종에서 중이라고 말하긴 했어도 은연중에 공견의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중이라고는 하지만 공적에 많이 편견이 돼 있다. 그래서 모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삼론종은 용수보살의 중론의 뜻을 제대로 다 알지는 못했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무슨 얘기냐? 용수보살이 중을 설명할 때는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삼론종에서 얘기하는 중은 공적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얘기. 여러분들 우리가 선종사상으로 보면 공을 뭐라 그래요? 진공? 묘라 그런단 말이에요. 교종사상으로 보면 뭐예요? 쌍차? 쌍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쌍차가 쌍교이기도 하고 쌍교가 쌍차이기도 해요. 두 개 다 떨어버리면 공이 되기도 하는데 진공묘유도 마찬가지예요. 공 속에는 유가 있단 말이에요. 묘하게 유가 있어. 그런데 공과 유가 뭐예요? 다르지 않아요. 이랬을 때 결국 공이라는 사상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공도 다 버려야 진짜 공이 되는 건데 이 삼론종에서는 공을 위주로 편정해 놓으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화엄종이나 천태종과 같이 원흉하고 무해한 사상이 결핍되어 있다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승 원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승은 불승을 얘기하고 원교. 여러분들 대방광불 화엄경 얘기할 때 일승 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그래. 원교다 하는 것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야 원만상. 이론상의 이치란 말이에요. 이론상의 이치 속에는 제가 그랬잖아. 음양의 조화가 있듯이 색과 공이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부처와 종생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공적으로만 치우쳐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러면 삼론종에서는 공적으로 많이 위주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다른 쪽으로 한번 살펴보자. 그럼 아까 현장 스님 얘기했어요. 현장 스님이 만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법상종을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삼론종에서 공적으로 많이 치우치니까 법상종에서는 주로 여러분들 논에 대해서 많이 설을 했어. 현장 스님이 돌아와가지고. 그럼 논에 대해서 설을 했던 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뭐냐? 논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계작용에서 논을 하는 것이지 시계 없으면 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알고 보니까 뭐예요? 현장 스님이 스님이 했으니까 논이라 그래. 그러면 이런 시계작용, 마음에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뜻이 보고 느끼는 걸 우리는 마음의 저장인 육식이라고 그래요. 육근, 육경을 보고 느끼면 육식, 눈, 귀, 코, 혀, 몸 뜻이. 그럼 이게 칠식이 돼서 분별식, 말라식이 됐다가 저장이 된 팔식, 아래야식, 함장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일어나는 게 시계작용이다라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가 고통이든 번뇌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요? 전부? 여러분들 신랑이 외박하고 안 들어왔어. 그러면 눈이 안 들어온 거 확인하고 열받는 기요? 그럼 귀가 열받는 기요? 뭐 때문에 열받는 기요? 마음이라는 말. 좋아하고 싫어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모든 거 깨닫고 어리석고 모든 걸 어디에서 느끼는 거지? 전부? 전부? 오직 유자? 오직 식에서 느끼는 거예요. 요게 유식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식론을 누가 주로 많이 설했냐? 현장 스님이 많이 설했어요. 법상종을 만들면서. 그래서 유식론에 대해서 들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2권 87페이지를 보면 유식 사상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유식 사상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유식 사상 보면은 제일 처음에 심식설이 있어요. 심식설. 유식의 대표적인 게 심, 의, 식이에요.
심의식. 심은 8식이요. 의는 7식이요. 식은 6식이야.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래야식설. 아래야식설은 8식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8식설에서 나오는 게 해신밀경. 또 달마가 오조 홍인까지 가르침을 전수시켰던 능가경. 그 다음에 구사론, 유가사지론, 섭대승론, 성유식론, 유식술기론, 대승기신론, 선가의 설. 이렇게 해서 이걸 간략하게 성철 스님이 요약을 했는데, 자, 일반 사람들은 이게 뭐요? 도대체 듣기도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불교에 그래서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사람은 뭔지는 소리는 한 번이라도 들어봤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풀어가려니까 성철 스님 101법문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부위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과연 어떻게 전달을 해 줄까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면 또 물어보면 되지. 처음부터 뭐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 저도 한 번에 다 한 건 아니에요. 몇 번 반복해서 알고 말고 이래서 한 거지. 천수경만 해도 내가 교도소 22군데를 25년 다니면서 강의를 했으니까 얼마나 했겠어? 1000번도 넘게 했어요. 천수경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요번에 수계 봤는데 천수경 레포트 하나 내라 해가지고 그거 해서 수계 주는데도 그것도 쩔쩔쩔 매잖아. 참. 지금 하고 있는 초발심 자격문도 제가 벌써 3번이나 책을 썼어. 요번에 4번째 출간이야. 그동안에 쓴 게 아쉬워서 더 보충하고 그래서 지금 4번째 쓰고 있는 건데 책 한 가지를 써도 막 3번 4번 쓰는데 응? 처음엔 몰라요. 알아도 대충 알아. 이번에 레포트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 외워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우선 답부터 써서 내봐. 답부터 써서. 처음엔 뭔지 모르고 쓰는 기요. 그러다 하나하나 알게 되는 기요. 뭐 깨우침 얻어가지고 뭐 아니에요. 그냥 하는 대로 하다 보면 지금 보는 거 다르고 1년 뒤에 보는 거 다르고 3년 뒤에 보는 거 다르고 다 달라요. 볼 때마다 달라. 자기의 근기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 뭐 아무리 상근기에 대해서 알으라 그래도 이해 못해요. 자기가 이해하는 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알면 되거든. 그래서 성철 스님 어록에 보면 생각해봐라. 눈 감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걸을 수 있겠는가? 먼지 많은 거울이 어떻게 사물을 바로 비출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 돈 버는 법을 모르고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겠냐고. 사업하는 법을 모르고 어떻게 사업을 잘할 수 있어. 근데 잘 되게 해달라고 빌면, 기도 비내면서 빌면 잘 돼? 기도 비내서 빌면 새끼가 수능 잘 봐? 나 이런 참. 자기가 터득해야지. 터득하지 않고 빌면 되느냐고. 바로 그 얘기에 성철 스님 하시는 말씀이 눈 감은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갈 수 있냐.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냐는 얘기예요. 먼지 많은 거울들이 바로 뭐예요? 내 마음 속에 때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행복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면 극락을 왕생할 수가 있겠느냐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때를 없애자. 참 알고 보니까 좋고 나쁨이든 마음에 있다는 유식사상이 중간파는 공사상이요. 유식파는 식사상이다. 자, 우리가 현재까지 했던 중간사상, 지난 시간까지 했던 중간사상은 전부 공사상 쪽으로 지금 돼 있고 바로 유식이라는 것은 식사상이다. 자, 중간파더불어 인도 대승불교 한학파다. 중간파가 공사상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데 비해서 유식파의 기본사상은 일체제법이 전부 식이다는 거죠. 그래서 유식사상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일체 유심조. 유식사상의 대표적인 거야. 일체 유심조다 하는 거. 유식이야, 그게 유식.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 오늘 따사롭고 새우름 소리가 들리고 잉어들이 재밌게 잘 놀죠? 여러분들 생각이야. 참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착각하고 살아. 착각하고. 내가 봤을 때 물고기가 이쁘게 헤엄치지만 물고기 자체는
지가 볼 때 알아요, 몰라요? 날씨가 좋은지 알아요, 몰라요? 그게 무연사상이야, 무의사상이야. 무의로만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유의를 갖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를 분별하니까. 신랑이 일찍 들어오든 늦게 들어오든 들어오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나가면 아이고 고생하세요. 이러면 싸워요, 안 싸워요? 죽을 때까지 안 싸워. 근데 왜 싸워? 시간 재놓고. 왜 오늘 늦었어? 그죠? 왜 늦었어? 하면서 싸움이 시작이 돼. 오늘 어쩐 일이야, 일찍 왔네. 이것도 또 시작이 돼. 이게 전부 뭐예요? 유루야, 유루. 유의. 건을 만들어서 싸워. 그냥 흐르는 대로 내비려두면 싸울 일 한 개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부처님 그거 깨우치라고 그랬어. 근데 오늘 웬일로 일찍 왔어? 뭐? 아이고 지겨워. 이게 전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시계에서 만들어. 시계작용. 시계에 대해서 한번 배우자는 얘기예요. 이 유식사상의 원류는 부처님에게 있으나 이 사상을 교학적으로 체계한 것은 미륵이다. 미륵이라고 해서 뭐 내세에 태어날 그 부처님이 아니에요. 옛날에 미륵이라는 보살이 있었어요. 뭐 스님 이름 하나 대고선 아무개 하면 몇십 명씩 되잖아. 절 이름도 몇십 개씩 되고.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아니에요. 미륵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미륵불로 꾸며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 사상을 전가시키려고 했던 게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부처님은 몇 상 몇 종으로 갖췄어요? 30 이상? 80종으로 갖췄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갖췄어요? 꾸며서 얘기한 거예요. 꾸며서. 그리고 부처님이 엄청 훌륭하다 해야지 불법을 배우려고 하지. 부처님 법 아무것도 아니야. 부처님 인간이었고 그냥 착하게 살라고 했어. 이러면 누가 배우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뻥튀기 장사가 손님 끌기 위해서 뻥튀기를 2600년이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요술 맛을 귀하고 신기한 귀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런 부처가 된 건데, 부처는 그냥 인간이에요. 거짓말 하나는 착한 하나의 인간이야. 그럼 인간한테 뭘 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들 착각 속에 살아. 웃겨. 되게 웃겨. 그걸 방편가설이라고 그래. 사람을 꼬드기게 하기 위한 가짜로 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불교 부처님 경전 보면 90%가 다 뭐예요? 방편가설이야. 가짜야. 그래서 경전을 믿어라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피고름 닦은 휴지조각만도 못하다. 갖다 버려라. 이거야. 근데 왜 맨날 그걸 쓰고 읽고 있어? 내가 대통령 하신 말씀을 갖다가 녹음해 놓고서는 외워가지고 맨날 여러분들 해가지고 하면 내가 대통령 돼? 그걸 책으로 써놓고 거기다 빌면 내가 대통령 돼? 부처님 말씀 내가 따라하면 내가 부처님 돼? 내가 허파에 구멍이 하도 뻥뻥 뚫려서 하도 많이 웃어가지고 어떻게 됐든 유식파의 개조는 미륵이요. 미륵은 유식파의 개조이지만 오래전부터 미래의 부처님으로서 도솔천에 머무는 미륵보살과 동일하게 보았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가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도솔천 있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어디에 있었어요? 도솔천 대원궁에서 왔어요. 그럼 미륵보살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도솔천에 있다가 56억 7천만 년 뒤에 부처로 내려온다라고 했어요. 확인해 볼 사람 해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도 거짓말이 많은데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는 거 여러분들 믿고 있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거 가지고 또 싸워. 어떤 사람은 56억 7천만 년이야. 아니야 2500년이라 그랬어. 이거 가지고 또 싸워요? 싸워서 이들 끌기 뭐가 있는데. 부처님 하신 말씀 아니야. 제자들이 전생이 어땠고 뭐 했었고 넌 이 다음에 내 생이 뭐가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떨 것이다. 떠들어대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해서 깨달음 얻을 수 있느냐. 너희들한테 이럴 게 뭐 있는데. 그럴 시간 있으면 전부 뭐 해라? 사성제를 관해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입만 열렸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전부 쓸데있는 얘기요? 쓸데없는 얘기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소리 멍멍 쥐소리 칙칙하지만 사람 소리는 뭐예요? 몽둥이가 약이야. 입만 벌렸다 그러면 몽둥이 약이야. 다 쓸데없는 얘기요. 근데 나 옳다고 생각해, 틀리다고 생각해. 자기가 다 옳다라고 생각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옆에서 들으면 참 그것도 웃겨요. 그 때문에 유식학을 배우던 무착이 자 미륵보살이 도설천 내용에 있는 미륵보살로 생각을 하니까 대단한 줄 아니까 자 대단하게끔 유도를 해서 배우는 게요. 원숭이를 데리고 약장 사는 사람이 원숭이가 특별한 기술을 보여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약 팔고 그냥 가. 그 식이요. 그 유식학을 배우던 무착이 선정 중에 보았다는 미륵보살과 실제 유식파의 미륵론사를 혼동해서 같이 취급을 하게 된 것이다. 무착이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미륵인 줄 알고 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륵론사가 지었다는 여러 저술들을 보면 미륵 이전에 유가행파에 관한 저술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저자를 전설에 따라서 미륵보살로 간주한 것 같다. 유식학의 주요 논서가 유가사지론, 그 다음에 중변 분별론송, 대승장엄 경론송, 현관장엄 논송, 또 금강반야경론송, 또 그의 이런 것들이 그의 저작으로 연결이 된다. 이 저작에 대해서 중국과 티벳에서는 각각 5가지 논서를 거론하는데 양자 가운데 일치하는 것이 대승장엄 경론송, 중변 분별론송, 중도에 관한 것, 또 변가에 대해서 관한 것. 또 무착론서의 저서로 보면 북인도의 간다라 지방에서 출생해서 처음엔 소승 불교로 출가했는데 자 북인도의 간다라 지방 하면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둬야 돼요. 세계에서 불상이 최초로 만들어진 데가 어디예요? 북인도의 간다라 지방에서 만들어졌어요. 북인도의 간다라 지방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인상 쓰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전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시기라 그 다음에 통일을 하면서 평화가 지속되자 부처님이 웃는 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남쪽에서 점점점 웃는 상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다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결국 중국 중부 지역에서부터 미소 짓는 상이 없어지면서 근엄한 상으로 바뀌어요. 북부로 갈수록. 우리나라에 올 때는 뭐예요? 무지무지 근엄한 상 이렇게 바뀌어요. 저 남쪽 깐다라 지방에서 만들어진 불상은 전부 뭐예요? 이빨이 서너 개씩 보여가지고 이렇게 웃는 상이에요. 그 웃는 상의 불상이 우리나라에 딱 한 불이 있어요. 어디예요? 서산 마애불 가서 보세요. 그 개인 건데 어느 종단에서 몇십 년 동안 뺏으려고 하다 결국 못 뺏은 거예요. 천추의 하늘이 여기고 있어요. 왜? 돈벌이가 잘 되거든. 그걸 이렇게 딱 하고 가면 부처님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가서 끝까지 가잖아요. 여기서 저까지 거리가 10m 정도뿐이 안 돼. 부처님이 나만 쳐다봐. 나만. 들어가면서부터 보면 나만 쳐다봐. 나올 때까지 나만 쳐다봐. 웃으면서 이빨 한 두세 개 보여요. 그게 대표적인 남방불교의 불상.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어요. 근데 바꿨죠. 우리나라는 뭘 위주로 해요? 체면, 허세, 뽐내는 거, 위협력. 그러니까 불상도 전부 체면, 위협력, 뽐내는 거. 이런 스타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불상을 하나의 그냥 역사 속의 불상으로 지금 국보의 국보 남아있고 일반 불상은 뭐예요? 지그시 눈 감고 보면 위협력 있게 잔잔한 미소가 살짝 머물면서 위협력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불상도 다 시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불상들은 좀 말랐어요. 코도 오쪽하고 쏙 들어가고 근데 이 북방에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30 이상은 뭐예요? 퉁퉁하고 크고 코도 크게 돈이 잘 생긴다고 우리나라 관상학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불상은. 그러니까 시대마다 여건마다 환경마다 다 다른데 불상이 최초로 만들어진 건 북인도 간다라 지방에서 만들어졌다. 언제? 그건 참고로 알아둬요. 언제? 기원전 1세기경에. 부처님은 불상에 대해 절대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 불상 같은 거 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라문들이 바로 아그니 신이니 뱀 신이 이런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니까
혹시 그럴 줄 몰라가지고 절대 자기 상은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 우상 숭배로 하지 말아요. 그냥 인형으로 모셔, 인형으로. 나도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겠다. 그게 다지. 무슨 거 불상에 무슨 신통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다 쓰잘데없이 절하고 빌고 뭐 이런 거 하지 마. 음식 갖다 바치고 돈 바치고 이 웃기잖아요, 좀. 아휴, 난 안 하고 싶은데 또 불자님들이 또 안 하면 이상하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는. 하지만 잠깐 뭐 불자님들 드리기 위해서 우선 거기다 잠깐 얹어놨다 드리는 거지 동상한테 바치는 건 아니야. 내 의도는. 뭐 달마대사 이후 육조 해능스님까지 다 그랬어요. 불상에 예배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얘기하면 큰일 나지. 성철 큰 스님도 그런 얘기 한 번 했다가 대중법문을 못 하셨는데. 그의 전기에 따르면 처음에는 소승불교로 출가를 해 있는데 나중에 대승불교로 전향을 하고 미륵보살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서를 발전시켰다 그랬는데 꾸겨 조금 나가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도저히. 꽤 많이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성철스님 101법문 제 5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